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18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 18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목사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랑이 없는 이 목사가 이 사랑이 많은 척 하려고 하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하려고 하니 이것 또한 어려운 것 같아요. 늘 내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있고 상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죽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이 표현을 늘 계속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 없는 나의 마음 가운데 늘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많은 나의 입술의 고백이 이제는 고백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제 삶에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계속적으로 표현하다 보니 정말 사랑하게 되고요, 축복하게 되고요,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들의 체질은 늘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서도 처음으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야기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는 세상적인 언어로 살짝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어느 집에 누가 어떻게 됐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들보다도 세상적인 그 생각에 잡혀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질 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주목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늘 사랑합시다, 섬깁시다, 축복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968년에 오늘 잘못 예화를 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968년에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음반으로 발표한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우리의 인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넋두리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각가지 모습의 삶으로 여러 시대를 살다가 나그네로 왔다가 나그네로 사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환경 속에 살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을 누리다 떠난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육신의 삶은 영원한 나라의 삶을 위하여 모두에게 한 번씩 주어진 것입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어느 사람에게는 불행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인간의 지조인 아담으로부터
한 세대의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노아에 이르기까지 세세계보 10대의 삶을 보여주는 기록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주목할 사람 에녹의 삶의 그 삶을 다시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살다가 삶의 흔적에 대한 기록은 인간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의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한 하나님과 연결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시대마다 사람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평가가 어디에 있는가, 목적과 계획과 소원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내 죽은 자들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쳤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협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감사고 기대고 사모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보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쳐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큰 자나 작은 자나 못난 자나 잘난 자나 모두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간 자리를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시시때때로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척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에녹의 삶, 그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본문에 이르면 아담에서 노아까지 인생의 삶을 이력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몇 세부터 자식을 낳고 몇 세를 달다가 몇 세로 죽었다라고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와서 큰 권세를 누렸던, 좋은 학벌을 가졌던, 많은 재물을 소유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먼지에 불과한 것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모든 인생들이 소유하기 위해 쟁취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웅다웅 모든 것을 재물을 모으고 힘써 노력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짐에 다니고 근육을 만들지만 세월이 흐르면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같았으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그 기록이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그의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 힘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걸음걸음과 그의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을 주목하며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고 삶의 목적 의식이 하나 되어 현실의 삶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소원을 순종함으로 살았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의 삶을 두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자신의 이력서에 육신적으로는 많은 이력과 경력을 덧붙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요구하시고 기억하시는 이력은 그가 세상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였는가, 하나님께 기뻐하였는가,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그 은혜가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내 심장을 박동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한마디로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먼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것이 혹시 지금 나의 신앙의 현 주소는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들의 재물과 인생의 명예와 소유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성공이라는 말에 열정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축복과 열정에 우리의 삶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에녹은 최악의 시대에 최선의 삶을 살다간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이 이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림받은 때는 시대적인 역사를 볼 때 멀지 않아 노아의 시대의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는 비슷한 때였습니다. 에녹은 노아의 증조부로서 조부였던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는 노아의 아비 라멕을 낳은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어찌나 악하였던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심으로 인하여 한탄하셨다. 이 한탄하셨다는 그 원어의 뜻은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형상 따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등진 삶을 살기에 하나님이 충격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두가 불량품, 사용 불가의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소행뿐만 아니라 영성 모든 것이 변질되고 타락되고 혼돈되었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때에 의인의 삶이란 그 자체가 쉽지 않은 전쟁이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유다서의 기록을 보면 예언의 에녹의 삶이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요 정죄였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줄을 거스려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선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의인으로 살았기에 철저하게 냉대를 받았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인간들 중에는 참으로 불량품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양심은 굳어지고
더러워져서 사람들을 속이고 해하고도 조금도 가책받는 그 심장이 없는 사람들, 그것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자신을 깨우치지 않기 때문이며, 구원받은 성도들도 게으르고 안일하여져서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이 습관이 되었고, 예배에 안 나오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 처소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옴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편해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본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최악의 시대에 최선의 삶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보기 좋게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것입니다. 에녹은 결코 좋은 환경 속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를 증거하듯 에녹은 65세에 무두세라를 낳은 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65세부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영접한 후 앞만 보고 위만 보고 살아간 인생이요, 세상살이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합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에녹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경주자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단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처럼 기나긴 여정일 것입니다. 인생에 많은 이력 중에 가장 귀한 이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다간 세월일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늘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자로 내가 살아가기로 결정한다는 그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